우리 앞뒤전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뭐 하고 예. 예. 한 가지 더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그렇죠? 또 예. 함께 가는 지체들이 없으면, 그래서 이 소속감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말씀 안에서 공동체라는 것,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더 이렇게 함께 가고 함께 참석해주고 서로 이 길을 가는 그 공동체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12제자를 얼마나 아끼셨는지에 대한 걸 더 많이 알게 돼요. 우리도 그런 영적인 것들이 더 이제 친밀해지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르나 세상 풍조를 따르나 13번째 13주째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여러분이 소속된 내가 듣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고, 이제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이제는 안 돼요. 선택해 가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다 설명하시고 성경에 알려주시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 선택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천국 복음을 따라가는데, 천국 복음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종교적인 사상과 이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교를 허락하신 적도 없고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드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표방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상표 도용하고 남의 사진을, 연예인들 사진이나 이런 걸 동의 없이 자기네 멋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예수님은 허락한 적이 없고 예수님은 유대교라는 종교의 신이나 그런 걸로 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표방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기본에서부터 잘못되어져서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웨슬레에게, 칼빈에게, 루터에게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장로교에게 예수님이 허락하라고 자기의 이름을 허락해서 장로교라는 종교를 만들려고 허락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게 종교인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종교화시키면 결론은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종교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요. 거기 다 신학자들과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 내용이 더 성경보다 권위가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수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거기에는 기독교 안에는 그리스 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다 성경을 표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많은 종교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허락한 적이 없는데 도용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자들인 거죠. 우리는 뭘 따라가는 거라고요? 천국 복음, 아버지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천국의 한 가족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하늘나라 상속자로 그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신 그 가족으로서, 한 가족으로서의 그 복음 자체, 창조주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원하신 그 천국 복음 자체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성경의 본질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잘되고 부자되고 형통하고 이 내용이 하나도 목적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처음부터가 뭐냐 하면 어디가 소망이에요? 너희는 이 땅에 너희가 태어나서 육체를 갖고 있지만 너희의 소속은 어디다? 하늘에 있다. 거기가 본향이다. 처음부터 너희는 하늘의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그것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목적이어야 되고 그것만을 위해서 영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책인데, 이걸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서 아까 병든 자, 표면적으로는 병든 자지만 예수님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건 영적인 거예요. 율법에 빠진 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 같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리들을 다 해놓고 이제는 좀 통합을 좀 해보실까요? 하면서,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자기의 교리들을 내려놓지 않아요. 다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요. 성경 그대로 그냥
그냥 그대로를 보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믿으려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인간의 신학자들의 사상과 교리와 바탕을 둬버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결론은 교회들마다 표방하는 게 다 틀려버려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생활에 실천하는 모든 목적성은 다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부터 근본이 도대체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떤 복음을 따라가는지부터 정체성을 알고 가셔야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제대로 제시할 때, 필요로 할 때 제시해 줄 거 아니에요. 같은 길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십자가 걸고 똑같이 목사 있고 똑같이 뭐 찬송해도 여러분 길이 전혀 틀릴 수 있다는 걸 성경은 그 얘기를 한다는 걸 보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천국 복음은 영원하지 않은 썩어 없어질 것, 불타 없어질 세상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해. 이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왜 다 지금 교회에서 표방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져 있다니까요.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처음부터 영생이요, 영원한 안식처요, 하늘나라 상속 등에 대한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이지 육의 지식과 여기서 갖는 어떤 다른 어떤 철학적인 것과 사상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세상 이 얘기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걸 이룰 수 없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사상가들이 돼버리니까 자기가 수양해서, 자기가 뭘 노력해서, 자기가 도를 닦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소위 지금으로 세상으로 말하면 성인인 것처럼 포장할 뿐이지 근본은 전혀 해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목요일날 말씀에 봤더니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서 그렇게 이름 날리고 그렇게 율법이 흠이 없다고 그러고 가문 자랑하고 율법 공부한 거 자랑했는데 봤더니 뭐였더라? 세례도 안 받았고 침례도 받지 않았고 여전히 사단의 종이었었는데도 알고 있었다, 몰랐다. 소경이었는데 소경인지 알았다, 몰랐다라는 것이 이게 정신 차리기 시작이죠. 저 목요일날 또 달아드리겠지만 자기도 못 들어가고 종교 지도자인데 자기가 선생이라 그러는데 자기는 율법의 선생이라 그러는데도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게 가게 하는 뭐가 있다? 맹인 지도자들이 많다.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성경에 써져 있는 걸 왜 무시하냐고.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게 하고 가는 지도자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다니까요. 그걸 뭘로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 성경. 그래서 성경에 대한 순수한 본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게 예수님의 그대로 눈이 떠야죠. 신천지나 뭐 안상홍이나 뭐 구원파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다면 어떨 거냐고요, 이게. 내가 그런 사람 속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누구에게 이걸 하소연할 거냐니까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치 않아요. 지금 교회에서 복 받았다고 또 복 받은 것이라고 간증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보암직 먹음직스러운 것들, 또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온갖 탐스러운 것들, 즉 돈이나 명예나 부나 권력이나 형통함이나 또 인기를 끄는 거나 세상에서의 어떤 재능과 능력과 학식과 지식과 또 자식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이런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도 복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지금 시리즈로 계속하면서 알려드렸죠. 사단은 이걸 뭐로 쓰고 미혹하는 미혹의 도구로만 쓰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모든 종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표방하는 것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을 인정하는, 성경을 가지고 경전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일단은요, 내세를 표방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당장
당장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이런 일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잘 되고 문제없고 형통해지기를,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요, 어떤 상황이 되면 속으로요, 다 점 보고 싶고, 타로점도 보고 싶고, 관상도 보고 싶고, 뭐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성령의 은사라는 걸 표방해가면서도 결론은 내가 앞으로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갈까, 어떡할까, 사업이 이런 것 속에 온통 생각이 다 거기에 있다니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그 은혜와 속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주고 그 안에 있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다른 신이,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아서. 그 예수님은 어디를 데려가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가나안 땅. 그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대한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주신다는 믿음. 그러니까 뭐만 자꾸 구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랬는데 영혼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정과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본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끌어 주시려고 해도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을 볼게요. 복 있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사랑하는 그 계명이죠. 뜻 안에서, 양육 안에서 그 율법을 주야로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의 방주를 지어가며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 성경은 이게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간증시키는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뭐 잘된 거, 좋은 대학 간 거, 옛날에는 정말 비참하게 살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된 거. 여러분, 그건 하등의 복이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한 거라 그랬죠. 예. 그것과 영생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좀 말했죠. 문장이, 이 원어의 문구가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오게 되는 거라는 거 알려드렸죠. 예. 다 보면 성경에서, 진짜 성경에 속한 복은 어떤 사람의 결과가 나타나냐면 심령이 뭐 해야 돼요? 가난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애통해, 자기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온유한 것이에요. 온유가 또 나왔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산상복원의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걸 봤더니, 믿음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삶 자체가 복인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부자들은 다 뭐다? 천국 가는 거다. 예수님께 복 받아서 부자 된 거다. 라는 복음. 옛날에 면죄부가 뭐였었죠? 진리였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변질돼서, 성경의 본질이 변질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개념부터 깨트려 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소유자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하늘나라 백성들은 예수화 되어져 가는 삶 자체가 무엇이다? 세상에서는 좀 가난해도, 세상에 좀 힘들어도, 세상에는 어째도 속으로 속사람이, 영의 어떤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진짜 뭐다? 복의 근본이다라는 걸 개념부터 달리 해주셨는데, 이거 성경에 쓰여져 있으면 뭐예요? 이것보다도 예수님, 온유함보다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계속 그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밤마다 모이고 계속 기도합시다, 철야하고 막 자꾸 뭐 으쌰으쌰 하는 내용들이 다 알고 보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 다 불타 없어질 것,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걸 자꾸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런 곳에 귀신이 충만해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더 많아요, 그런 교회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누구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신, 그게 그리스도의 직분 역할이거든요.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삶의 모든 공생의 모든 삶의 여정,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는 거다? 따라가는 거다. 어떤 사람, 어떤 특정한 성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상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시고, 그래서 사랑의 확증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고 가신 예수님의 삶의 모든 가르침, 공생의 전부를 따라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결론은 예수님을 도구화하고 성경을 어떤 수단 삼아서 목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들의 어떤 다른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렇게 종교화 시켜 나가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영생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오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한 거다?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다. 그래서 계속 지금 시리즈가 기회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엄청난 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핵심적인 거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 정확하게 이른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죠. 오늘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뭐하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약한 거 자랑하라고 그러면 간증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약한 거 부족한 건 감추려고 그래요. 척해요. 포장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부득불 약한 것들을 뭐한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질밀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약한 게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니니? 이거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 가르쳐 주셨어요. 내게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근데 종교는 그걸 드러내면 물고 뜯어져요. 여러분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뭐 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에 여러분 절대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하고 그것이 빙빙빙빙빙 사람의 입속에서 희자되어져서 오히려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드러내게 된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남들이 생각하는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실제로 소경으로 태어나서 안진병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이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영의 눈을 떠서 영의 관점에서 영생을 목적으로 한 그 관점에서 말씀이 보여져야 여러분들이 인생에 속한 모든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고 세속화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개념들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랑하리니 근데 왜 자랑해야 되는지가 이유도 나와 있어요. 왜 자랑해야 되냐 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거 하나예요? 것들이에요? 약한 것들이 너무 많아.
능욕당하는 거, 궁핍하는 거, 박해받는 거, 곤고한 거, 기뻐한 이런 것들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가 된다? 강함이 된다. 왜? 그걸 알고 깨닫고 그걸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원리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사도 바울이 옛날에 유대교 종교의 사상에 있을 때는 자랑할 거리가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로마 시민권부터 시작해서 자랑할 게 육에 속한 것들. 예, 육에 속한 수많은 것들로 자랑할 거리가 엄청 많아. 교회 안에서도요, 보면 뭐 구역이 모이고 셀이 모이고 뭐 하다 보면 그런 거 자랑하느라고 다 예배 끝나고. 예, 그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더니 진짜 천국 복음을 만나고 진리를 만났더니 그거는 배설물이야. 그거는 입에도 담을 필요가 없어. 그거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는데 그게 다 뭐다? 걸림돌이었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더니 그리스도만을 따랐더니 종교적인 사상과 이론과 자기의 학식과 경험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랐더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어떤 것도 따라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인 걸 했더니 그 말이에요. 주 예수의 뭐 외에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에 볼게요.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좋아지고 옛날에 세상 것에 대한 것 점점 흥미를 잃게 만들어요. 왜? 우리의 소속은 어디니까? 하늘에 있고 글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 소속이니까. 이게 복음의 정상적. 여기 써있네. 새 찬송가 288장 한번 찾아보세요. 오직 하면 제가 찬송가까지. 아니 여러분이 너무 고정관념 지금 교회에서 표방하고 볼게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뭘 누려요? 진짜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예요? 영광이 되고 그게 나의 뭐라고요? 간증. 찬송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무슨 음성을 듣고 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의 왕래하는 것과 뭘 보여요? 하늘에 대한 소망. 그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을 어디로 할 수 있다? 천국으로 할 수 있다. 항상 그 개념 안에 있어요. 3절 볼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뭐가 없고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뭐하도다? 이게 뭐다? 간증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보세요. 사업 잘 되고 뭐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뭐하고 여러분 이 내용이 간증이든가요? 아니면 다른 새롭게 하셔서 보셔도 알아요.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서 표방하는 건 그것의 열매가 아니라 지금 세속적이고 전혀 예수님적이 아닌 것. 진짜 간증해야 될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기쁨이 없더이다. 예수님 외에 나에게 다른 어떤 소망이 없더이다.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 외에는 다른 것도 내가 따를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필요가 없더이다.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고 갔더니 내가 남보다 좀 나은 것 같았고 이런 부분은 좀 선한 것 같았고 이런 부분은 좀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아주 진짜 나만큼 어리석고 나만큼 강박하고 나만큼 미련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이다. 이게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양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기독교화되어지고 유대교화되고 종교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 나타나는 것. 예수님이 뭔가를 주셨어도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적인 것이 드러나고 발견되어지고 예수화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달라져 가고 있냐는,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 그걸 보고 계신데, 아이고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된 거, 뭐 회복한 거, 다 이걸 여러분 그거 영생하고 관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관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부지기불수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랬었고요. 그쵸? 시리즈 오는 동안 제가 성경으로 증명해드렸어요? 안 해줬어요? 근데도요, 그 길을 따라가겠어요? 근데 교회들이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다니까요. 숫자에 있지도 않다니까요. 화려함에 있지도 않다니까요. 진짜 너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눈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밑에 봅니다. 창조주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안식을, 하늘나라를 다, 사실을 상속권을 뭘로 주셨어요? 돈 받고요?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이거는 선물로,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라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주었는데, 그걸 안 따라가. 그걸 쉽게 바꿔먹어. 다른 상품권하고, 세상에 속한 상품권하고 바꿔먹는 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들이 그 은혜의 가치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하늘에서의 영생의 가치, 안식처의 가치,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따라가서 함께 상속의 그 안에 거기서 누릴 그 기쁨을, 그 가치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면 목숨과 바꿔주시고, 얼마나 귀하면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은혜로 주셨는데, 그거를 버리고 어디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세상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이게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선택해 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전달하고 이 말씀의 내용과 성경에 이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항의하셔야죠. 볼게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었고 아버지의 뜻이었고 원하시험이었고, 이게 천국 복음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었고 은혜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실 때 그 안식조차가, 안식의 의미가 뭐였어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이었다고 히브리서 4장에 나오죠.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실, 한 가족으로 누릴 이 땅의 거 말고, 이 땅의 거 말고 하늘에 대한 것이었는데, 교회들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로 다 포장을 해버리니까 성도들이 하늘을 생각할, 소망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채워서 누가 많이 받았네? 저 사람은 저것도 받았네?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배 아파하기도 하고, 그것을 뭐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에, 영생을 얘기한 겁니다. 이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주러 오셨다고 돼 있어요? 너에게 뭐 주러? 영생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땅에서의 뭔가를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볼게요.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할 때 예수님 이걸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영생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함정이에요. 예수님은 돈, 재물, 물질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의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사단은 이거를 미혹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철저하게 용도를 아시고, 이제 사용 용도를 아셨으니까 미혹당하지 말아야죠. 사단은 이것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뭐랑 바꿔먹게 만들어요? 하늘나라 상속권과 바꿔. 야, 너 그거 공짜로 받았잖아. 그 뭐해? 이거 줄게. 그렇지, 이거 공짜로 받은 건데 쉽게 바꿔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봅니다. 한평생 살기를 시편에 있던 거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다시 정리해서 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재산에 흡족해하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자,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간증하죠. 재산이 점점 불어나 부자가 되는 사람, 종교적으로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한평생 살기를 이 정도 살면 됐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겠느냐고 스스로 흡족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복 받을 이라고 남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복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사람들로 다 어떻게 죽는다? 짐승처럼 죽는다. 뭔 말인지 알겠죠? 성경의 개념을 좀 보시라니까요. 지금 종교화되어서 유대교든 기독교 다 마찬가지. 종교화되어서 종교 사상 안에 있는 인간의 그 가르침 안에 있고 성경을 변질시킨 사람들의 모든 로망이 사실은 이 땅에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서 그래서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그래서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왜? 미천이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했는데 자식이 대학에 떨어져. 일이 안 풀려. 암이 걸려. 죽을 병이 걸려. 그러면 누구를 향해 삿대질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삿대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게 본심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대한 것이라면, 하늘의 것이 내가 갖기를 소망하는 거라면 이 땅에서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그거를 내게 주어지는 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여기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육적으로 뭔가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다고 부인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생각 속에 자기 욕망을 버릴 생각은 안 하고 욕망이 안 채워진 것 때문에 사실 안 채워지는 게 영적으로는 복인데 사실은요. 그게 복인데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심인데 그런데 육의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의 욕망에 보면 안 채워지거든. 예수님도 부인해버려요. 떠나가 버려요. 이게 대부분의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절에 가요. 아니면 무당 찾아다녀요. 교회 다니다가 장로들도 모두요. 왜 그런지를 이유를 좀 아시라고요. 성경에서 미리 써놓으셨다니까요. 이렇게요. 처음부터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잘못 배워서. 거지 나사로로 평생을 살았지만 그는 이 땅에서 뭘 받았다고 돼 있죠? 양육. 하늘에 대한 고난에 대한 양육. 그래서 하늘 상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복음을 도대체 그 비유를 예수님 왜 써놓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죠.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 좁은 문으로 가려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 육에서 만족할 육에 속한 많은 자기의 자랑거리 만족하고 의지할 모든 것들을 싹 뭘로 버려야 돼요? 배설물로 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알거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을 표방하면서 여전히 양다리 거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도 믿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어떤 영화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기를 원해서 두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양다리 거치고 있다니까요. 하나를 선택하란 말이에요. 하나를 선택하면 예수님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예수님에 의해서 절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은.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까. 제가 비유 들었잖아요. 온유는 그냥 열심히 엄마가 용돈 주고 엄마가 뭐 하면 가서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요.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 할 필요가 없어. 학교 가서 돈 벌어올 생각이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육 안에만 있으면 그거 그냥 주신다고 되죠. 밑에 볼게요. 성경 한번. 세상에 속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에 속아서 천국 복음 곧 아버지께서 피조물 자녀를 위해서 거저 선물로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처 한 가족됨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 뭐다? 불순종이고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아버지의 뜻을 전면 대적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에 대한 배신이다. 아가페 사랑을 천국 복음을 바르게 알고 거짓 복음 맹인 인도자들의 가르침을 뭐하자?
분별하죠. 예,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야 돼요.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이어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세상에 속한 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흐려지고 그것이 흐릿해지고 그것을 오히려 내 마음에 빼앗겨질까봐를 항상 경계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져서 이게 보여야 돼요. 성경 안에서. 이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무 영생과 관계도 없고 미혹의 대상이요 하찮은 것이라고 배설물로 버리는 순간 예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것에 내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공급되어져요. 기름 종지에서 기름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지는 거예요. 안 말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육의 양식이랄지라도 예수님의 것으로 공급받아줘야 되는데 육의 양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잘못 가르쳐 주니까 여기에 속는 거예요. 예. 자, 성경에 있는 표현된 것들만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볼게요. 아시는 거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기쁨이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거, 땅에 속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속한 거, 예수님조차도 그걸 보여주시는,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육체로 똑같이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너희들을, 하늘에 속한 너희 시민권, 내 자녀들은 네가 천국 백성 되려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지려면 내가 내 육체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나도 그랬었지만 무엇 때문에 참았다? 하늘에 대한 것, 그 창조주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것에 대한 것에 기쁨에 함께 참여하려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뭐 했다? 보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사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거 안 가면 소용없어요. 내 자식, 예수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참으셨던 거예요. 인내하셔야 돼요. 양육의 길을요. 참으사. 예. 그 과정이 없이는 저절로 되진 않아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예. 아니하시더니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 길을 가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으니까, 예수님도 이런 목적으로 사셨으니까, 예수님도 이랬으니까, 너희가 조금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조금 고난 가운데 또 타협하거나 그럴 때 아유 아니지, 또 누구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하고. 그렇지. 예수님 왜 원래 계획은, 에베소 2장의 계획은 뭐였어요? 우리도 함께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함께 하는 게 원하심이라는 거죠. 그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적인 것보다. 볼게요. 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예수님이 아까 써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예요. 예, 위해서 뭘 했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에 비해서 영광. 와, 이 땅에서 고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받았잖아요.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된다 그랬죠. 그래서 육체를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것 가지고, 예, 이 모든 걸 다 양육의 수단으로 쓰셨어요. 그것의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어져서, 예, 근데 그 고통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영광,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그거에 오히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리고 뭔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오히려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버리고 이걸 추구하려고 기도들 하고 있고 그거가 복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통탄할 노릇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앞뒤로 서로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왜 고마운지 아세요? 같이 들어주셨어요. 자, 볼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 양육을 다 끝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이 고난을 통해 양육받아서 하늘나라 상속을 받는 그날을 이들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문제없고 사건 안 벌어지고 평탄하고 좋은 일 있고 그냥 두루두루 건강하고 이거를 추구하고 앉았으니 상속자의 길, 양육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광이 주어질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선 말씀 안에서 그 길을 가는 거죠. 볼게요.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상속이죠.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셨어요? 우와,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계속 오매불망 이것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또 세상에 좋은 거, 맛있는 거, 화려한 것 때문에 그거 때문에 아니지, 이제 그거 놓칠까봐 또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녀들을 띄워놓고 뭔가 밖에 누구 만나러 가거나 할 때 아이에게 당장 뭐 줘요? 혹한 거 싹 줘요. 막 주고 막 애가 좋아 그럴 때 엄마는 살며시 도망가잖아요. 띄워놓고. 사단이 그거예요. 그럴까봐 조심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 거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영광스러움도,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대단한 만족도, 그거는 미혹의 도구고 불타 없어질 거고 영생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너는 하늘에 감추어 놓으셨어, 예수님이. 영광스러움을 하늘에 감춰놨다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다간 그걸 이룰 수가 없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다 바꿔놔버렸죠. 종교로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잘 나가고 뭐 인지도 있고 이러면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높낮이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목요일날 들어봤더니 그게 있든가요, 없든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그게 없는 게 기본이에요, 구성 자체가. 근데 왜 교회들에는 그게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니까. 교회 머리가 아니니까. 인간이 머리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자기 학벌을 포장하고 자기의 뭔가를 포장하고 그래서 책도 쓰고 뭐든 별짓 다 해요, 여러분. 아세요? 본질을 모르니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짧은 고난 뒤에 뭘요? 무슨 영광? 이거라니까요. 천국 복음은. 제발 제발 제발. 세상의 것 때문에 이거 사단은 이거 뺏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예? 엄마가 갑자기 맛있는 거 주고 그러면 도망갈지 모르는 거예요. 공국 끓여 주려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자리에 굳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걸 위해서 제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아세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좀 아시라니까요. 제발.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내게 만족이 되는 순간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간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계속 잠시라고 그러잖아요. 예, 대들지 마세요, 예수님께. 뭐가 잠시예요? 잠시라면 잠시인 줄 알았대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크고 뭐한 거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뭐 하려고?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에 주목하라? 보이는 것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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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세요. 제발. 세상에 속한 내 만족이 채워주는 순간 예수님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오히려 몸이 안 좋은 게 더 나을 때도 있고, 저렇게. 그럴 때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건강하고 쌩쌩하고 하면 뚱뚱한 짓 해요, 인간은. 수없는 미혹이 있으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다? 이야,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에 얘기를 하지 않나? 믿음으로 모세는,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기를요?
고난받기를 잠시 뭘 누리는 것? 죄악의 낙이에요, 그게. 근데 만약에 지금 어디 교회에서 고아로 태어났는데 공주의 집안에 입양됐네? 그럼 간증할까요, 안 할까요? 복 받았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여러분, 개념을 제일 정리하세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걸, 그래서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막 태평성대 누리고 막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가는, 그게 사실은 뭐다? 죄악의 나귀를 누리는 거다. 우리의 옛사람의 것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게 체질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게 거듭난 건데, 성령의 열매에 속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광야교회 성도들이 배부르고 고기가 날마다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엄청나게 응답한 거 다 응답받았지만 결론은 어디는 못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 그럼 그러려면 그러셔도 돼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잠깐 그거보다 그러려면 그냥 종교적인 데 가서 거기 시키는 대로 밤낮 부르짖고 뭐하고 와서 이러시면 돼요. 그러나 하늘에 대한 소망이라면 여러분이 삶의 현장, 직장이든 버스를 아니든 운전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서 양육하는 삶의 예배 가운데 그것이 체질화 되어져야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게 될 때 빨리 정신을 차리는 횟수가 잦아져야 돼요. 며칠 있다가 생각날 때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제는 이거 또 내가 또 잠깐 그랬네. 이게 빨리빨리 깨달아지는 게 이게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자책해야 하는 건 없어요. 뭐 하라? 감사하라. 자책할 인간도 못 돼요. 우리가 원래 뭐였는데요. 뭐였는데. 그 주제 파악하는 걸 감사해야죠. 제대로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게 복인 거야. 이게 영화인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래요. 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누구요? 예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러니까 이건 다른 구절의 밑에는요. 다시요. 바람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수님을 보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견뎠으며 이 말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 하기 위함이다? 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잠시 잠깐이래요. 잠시에다 잠깐까지 붙였어요, 예수님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내가 지체치 아니하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걸 소망하는 것의 목적성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대한 것으로 같이 코드가 맞아야 좋아지지, 그게 아니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한 그게 별로 없어져요. 옛날에는 조그만 구름만 봐도 이런 게 많았는데 그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세상에 대한 복으로 다 전락해버리는 순간 예수님 조금 더 있다 오셨으면 하는 생각들이, 그리고 또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복음 때문에 화려한 일 또 막 그럴까봐 복음이 잘못되니까 사람들이 그게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을 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거 누가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해놨으면 이대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안 믿어요, 여러분. 나는 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스스로 계산하고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해요.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선택하고 겸할 수 없으니까, 그래 겸할 수 없다면 누구만 선택하면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누가 책임지신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하려니까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계산하고 다 하는 걸로,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기 때문이에요. 원인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은 걸 알면, 야, 참새도 내가 먹이고, 조금 있다가 베어진 이 불쏘시개로 쓰여질 그 들풀도 내가 먹이고 이쁜인데, 하물며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 자녀잖아. 근데 너희일까 보냐? 뭐가 적은 자들아? 예. 그게 생기걸랑 믿음이 적다고 고백하시고 예수님께 믿음을 뭐 하세요? 구하세요. 예. 방법까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성경에 예수님이 재물, 복, 수호에 속하는 재물과 돈과 물질과 세상에 속한 부귀영화예요. 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가장 강력한 거? 돈. 부자 되는 것. 예. 그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어리석고 해로운 뭐에 떨어져요?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뭐가 돼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겠는데, 이 파멸과 멸망이 뭘까요? 영생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들 많다 그랬죠. 성경에 제가 읽어드렸죠. 그죠? 고통도 안 당해. 엄청난. 그 부자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근데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빼앗기게 되어져 있다.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놨는데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 그러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은 안 믿어요.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놨는데 여전히 그걸 달라고 하는 거죠. 나는 괜찮아요. 예수님이라고. 속지 마세요. 성경대로 가세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뭐가 돼요? 와, 이렇게 말해놨다니까요. 이렇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미혹받아서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러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이것 때문이에요. 예, 돈을 사랑해서예요. 아니, 저 돈 안 사. 천만의 말씀이에요. 잃으면 잃은 거예요, 이거. 걱정, 염려, 세상에 대한 미래, 이런 것들, 세상에 대한 불만, 자기 환경에 대한, 이거는 결론은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사랑함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이게 그래도 마음에 안 와닿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구하시면 돼요, 예수님께 믿으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이거 다 성경의 열매들이잖아요. 맞죠? 예수님의 인격이고, 그죠? 예. 예수님의 성품이고, 인내와 온유를 뭐하나? 온유가 오늘 또 나왔어요. 온유를 따르며. 그러니까 세상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영적인 가치를 따라가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해놨어요.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육에 속한 것과 이걸 내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뭔 말인지 알죠? 싸우라. 뭘 취하라. 우와. 지금 앞에 읽어드렸던 것과 영생하고는 반대다. 그것 때문에 영생을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빼앗긴다.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를 정확하게. 제발.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고, 어떤 사모님은 자식 3명을, 사모님인데 자식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키웠다고 책 쓰고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게 돼. 여러분, 그런 거 강단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영생하고 뭔가 관계가 있어요. 도대체가. 그런 거 표방하려고 그러고요. 그거 부러워하고요. 제발 눈을 뜨세요. 영의 눈을 뜨세요. 제발. 그거랑 겸해서 하늘나라는 두 가지를 겸해서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하늘나라를 선택할 사람은 이 천국 복음을 따라가는 거고, 하늘 사람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자, 볼게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영생을 취하라고 세상 것과 싸우라고 주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부자들에게는 교만하지 말고 또 곧 없어질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일러두십시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항상 풍족하게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에게 우리를 주신 그 자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뭐하고 자랑하고 그분만을 뭐하세요? 의지하고 그렇게 가르치래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같이 읽었으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 세상같이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이 내 욕구를 만족을 다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성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욕심만 버리면 귀한지 아는데 욕심을 안 버리니까 천하를 줘도 이게 만족이 안 돼. 자족을 배우면 예수님의 영의 눈을 뜨면 예수님의 다른 그냥 주신 것으로 만족이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치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희석되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서. 아이가 평상시에 안 주던 거 못 먹게 하던 걸 막 주거든요. 아이도 근데 금방 알아요. 조금 지나서 조금 좋아하다가 누가 없어진 걸 알아요. 엄마가 없어진 걸 알아요. 그래서 막 울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악한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뭐 하지 말라? 어떤 것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게 절대 진리예요. 만약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런 악한 욕망도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정해놨어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도 속아요, 사람들은.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자들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회원 노릇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떠남으로써 동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과 다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고 또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복음을 따라갈 수 있어요? 천국 복음을 따라갑니다. 적그리스도가 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적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진리가 아니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17장 18장에 보면 세상에 대한 것들이에요. 정확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풍조와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을 마음을 빼앗기고 겸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만 선택하면 다 주어지는 것들인데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것들이죠. 자, 뒤로 넘어가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여러분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의 눈을 돌리십시오. 그곳에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그리스도를 진짜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나중에 부활하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의 눈을 어디에 두라고 정확하게 제시를 해준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 왜 그러냐면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예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함께 천국 복음 안에서 함께 한 가족으로 누릴, 예수님이 고난을 참고 이기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이기셔서 하늘 보좌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거기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뭐 하세요? 돌리세요. 어디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보세요, 밑에.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뭐 하십시오? 이 세상의 일을 뭐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세상 것을 염려한다는 것을 누구를 믿지 않는 거다? 뭐 세상과 뭐를 겸하여 섬기는 거다? 맞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보내지 마십시오.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예수로 다시 산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 생명, 영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영생이 하늘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매불망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나라 상속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진짜 소망한다라면 오매불망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야 그게 우리에게 진짜 주어질 거니까. 이미 받은 거지만 아직 결과로 오진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미와 아직 사회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생각으로 갖고 있으라는 거죠.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실지 몰라요. 마치 4절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빛나며 그분의 모든 뭘 누린다 그래요?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죽이십시오. 성적인 죄나 부정이나 정욕이나 수치스러운 욕망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7절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여러분도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옛날에도 이 땅에 있었고 지금도 이 땅에 있는데 뭔 의미인지 알겠죠? 진짜 이 땅에 있지만 진짜 예수님께 속해 있고 지금은 옛날에 안 속해 있을 때는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 그러고 철야도 하고 선교도 하고 대단한 걸 했지만 결론은 전혀 진노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하늘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땅에 교인 수만 늘어나기를 표방하는 사람이 자세히 보세요. 교회의 슬로건들을. 교회에서 하는 행태들을 보세요. 교인 숫자 채워 그걸로 뭘 과시하려고 여러분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세미나들이. 본질을 보시면 알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고 밥도 먹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얘기하는 얘기 아니라 지금 우리들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인 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나의 삶의 생활이 환경의 조건과 관계없이 진짜 하늘의 것으로 내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하고 이건 욕망이 제거될 때만 내 옛사람이 점점 죽어 장사되어질 때만 이 기쁨의 강도가 커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심해야 돼요. 지금 살아가는 동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술입니다. 예. 생활에 뭘로?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생활에 대한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누구를 믿는다면.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결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오히려 그 염려하다가 뼈가 마른다 그랬어요. 왜 그 짓을 하냐고. 하지 말라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믿는 건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와야지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뭐해지기 시작해요? 둔하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오셔갖고 막 천사들이 나팔로 부르는데도 전혀 인지를 해요, 못해요? 그것도 못한다는 거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야.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 돈을 선택하지 말고 너희들이 선택할 것이 있는데 이거라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것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자족하는 능력을 누가 주셔야 돼요? 이걸 구하세요. 사실은 욕망을 채워달라 그러지 말고 자족할 능력을 구하시는 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아요. 온유가 올 때 혹시 숟가락 하나 갖고 나왔나요? 은영 집사님? 뭐 갖고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빈손으로 왔죠? 근데 엄마가 먹여줬어요? 안 먹여줬어요? 엄마가 마른 자리, 진 자리 다 해서 우유 먹이고 다 했잖아요. 나중에 갈 때도 가져가는 사람 봤어요? 못 가잖아요. 예수님 절대 진리잖아요. 그래서 자족하라고 말씀. 이유까지, 성경은 이렇게 이유까지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제발.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너는 이 길을 가라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보내려고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적이 없어요. 마귀를 위해서, 사단을 따르는 자들 위해서 돼 있지. 우리는 처음부터 천국 가게 하려고 천국 가는 방법을 수천 가지를 여러 개 자세하게 계속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서까지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해주는데, 인간들이 자기 욕심으로 그걸 버리지 않고 안 따라서 못 가는 거라고 예수님 원망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다니까요. 우와, 이렇게 내갖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워도 속 터질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그게 우리의 모습. 우리는 거기에 수천 배를 제곱하면 돼요. 사실은 제곱습니다. 성경을 봤더니 지옥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라고 계속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 얘기가 안 들어오는지. 지옥 보내려는 생각만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예.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 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먹을 거 없으면 일용할 양식 뭐 하면 되고? 구하면 되고. 예.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6장 33절.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그거 하지 말라 그러고 자족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염려할 시간에, 세상에 대한 것으로 걱정할 시간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뭐할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뭐하면서? 그죠? 그거 고민하면서요. 그거 고민할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걸 고민하면서요. 고민하면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내 생활의 중심에 모시는 이유가 뭐 하려고요? 바로 위에 거 하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중심에 모시고 부자 되게.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천국 복음대로 살고 세계명을 이루고 그거 말씀대로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걸 위한 목적으로 삶의 중심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막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그냥 더하여 주신다고 돼 있어요. 왜 이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이 방법은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줘요? 예수님의 방법인데.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예.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뭐로 살아라? 떡이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에서 너희가 살 때에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이게 유언처럼 들려야 돼요. 이 방법이 왜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빵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계속 빵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답을 내셨어요.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육체를 가져 예수님 배고플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40을 굶고 나도 배고프니까 배고픔의 고통이 뭔지를 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아, 제발 빵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것에 속지 말아라. 마귀가 시험할 거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안에 해답이 있어. 그 양육 안에 있고 그 뜻 안에 있고 삶의 중심에 그것을 위해서 가면 내가 매일 수고하지 않고도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게 유언처럼 들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청개구리도 유언은 잘 들어서 또, 그죠?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는 유언의 말씀이라니까요. 제발 너희들이 그런 줄 알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제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영생의 길이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걸 선물로 준비한 거, 거저주려고 하는 거, 이거 빼앗기면 안 돼. 이거 빼앗기지 않고 가는 길이 이건데 누가 와서 다른 얘기를 하걸랑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누가복음 4장 밑에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했죠. 마귀의 시험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뭐하면 천하만국 갖고 사단은요 물질과 재물과 돈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갖고 누구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버리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섬기라고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배고프고 있을 때, 힘들고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사단이 와서 미끼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 도구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뭐하고 경배하고 다만 누구만 섬기라. 예, 이게 진리고 답이에요.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되어져요. 자, 밑에 창세기 25장 볼게요. 예. 사단은 아직도 하늘나라 상속권을 팔아먹도록 세상에 속한 것들로 미혹한다.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육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당장 세상에 속한 이것들이 영생하고는 전혀, 그게 뭐가 대단해. 이게 지금 내가 당장 이렇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보세요. 예. 자, 야곱이 이르되 예수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팔아요? 사단이 끊임없이 아까 위의 말씀처럼 돈과 재물과 명예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수많은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와서 하늘나라 상속권, 공짜로 받은, 선물로 받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영광스러움을 팔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수만 가지는 다 주세요.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다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만 요구하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것만 가면 되래. 예. 자, 이르되 선하게 하는 남은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 이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늘나라 상속권을 빼앗기리라. 영생을 빼앗기고 영혼이 죽어서 창조주 아버지와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마음 뺏기고 미혹당한 데 봤더니 이 말이죠.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나무인지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에게도 줘요? 이러면 안 돼요. 따먹으려면 혼자 따먹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사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와가 되면 안 돼요. 가정을 살리는 아내들이 돼야 되고 가정을 살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꼭 죄 짓는 데는 동의가 돼야죠.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그럴싸한 거. 아니, 예수님이 주신 수만 가지가 있는데 굳이 꼭 먹지 말라는 걸, 그 말씀을 주신 그걸 따먹으라고 지금도 뭐하고 있다? 미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재물, 부귀영화 이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안지나 서나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선택해라.
예수님만 깊이 생각해라. 믿음의 지원 존귀하신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에 온 마음을 두어라. 예. 사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여기가 진짜 더 큰 핵심인데 사실 뒤에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이 아니고 정과 욕심에 빠져 있고 돈을 사랑하고 양다리 거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미혹하려고 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미혹당할 때는 반드시 원인 제공은 누가 하고 있는 거다? 본인이 하고 있는 거라는. 요한계시록 잘못 알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